아멘. 그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2절로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로 5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암송 말씀을 요절로 삼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우리가 색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의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우리 삶의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이 점에서 그들이 너희가 자기들과 함께 다름질하여 그와 같은 극한 방탕에 이르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며 너희를 비방하나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 보고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만찬을 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존귀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셨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는지를 기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따르면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렇죠? 3절이 그 삶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3절 보십시오. 우리가 색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 같이 우리의 삶에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우리 삶에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다. 여기에는 당시 이방인들에게 보여진 대표적인 방탕한 모습들이 이제 묘사되고 있습니다.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색욕, 정욕은 대표적으로 성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예의 없이 이런 성적인 문제에 빠집니다. 멀쩡하게 생긴 대학 교수가, 의사가 이런 문제에 노출되어서 곤혹을 치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고상하게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자기는 그런 부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 문제에서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의 기준에서 볼 때 해서는 안 될 더러운 생각과 행위, 예를 들어서 포르노 수준까지 극단적으로 더럽고 고약한 육신적인 타락 행위가 바로 색욕과 정욕입니다. 그런데 이 색욕과 정욕 다음에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과음입니다. 과음. 여러분, 과음, 환락, 연애가 같이 묶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예컨대 크리스마스 파티라든지 막년이나 신년 축하 파티 같은 것을 열고 질타하게 마셔대는 육신적인 쾌락 행위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환락 파티를 들여다보면 거기 모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제대로 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최근 연예인들이나 재벌 2, 3세들이 이러한 질펀한 연애를 갖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연예인은 반드시 뭐가 따라요? 술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육신적인 음악이 있기 마련이에요. 여자가 있기 마련이에요. 음탕하고 더러운 말들이 오가기 마련이에요. 요즘에는 한술 더 떠서 이러한 연예인은 마약이 개입을 합니다. 근자의 버닝썬 사태로 인해서 연예인들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린 나이에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모르되 나이가 든 뒤에 뒤늦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구절에서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는 말뜻이 무엇인지 잘 수긍하고 머리가 끄덕여질 겁니다.
사람들은 술 취함과 연락과 방탕에 빠집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반드시 그 결과는 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방탕한 사람은 날마다 연락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목표가 그것밖에 없는 것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재미있는 것, 더 자극적인 것, 오직 그런 것들만이 인생의 목표가 됩니다. 술을 먹지 않는 사람은 또 다른 쾌락을 찾아갑니다. 추구하는 것의 종류가 다를 뿐이에요. 이런 죄들은 늘 같이 따라다닙니다. 술 취하면 음란하게 되고, 음란하면 술 취하게 된다는 식이죠.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게 가증한 우상 숭배입니다. 이방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아닌 무엇인가가 그들을 지배합니다.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권력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지적인 능력일 수 있습니다. 가진 것에 자족하지 못하고 탐욕을 부리는 것도 우상 숭배예요.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 보고 있는 이런 사태가 뭐예요? 전문 직업인들, 교수들과 의사들의 빗나간 직업 윤리, 자기들끼리는 하지 않은 인턴도 했다고 가짜 증명서를 발급해주면서 자기네의 카르타를 형성합니다. 빗나간 자식 사랑,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자식들을 지원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정직한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신자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내가 산 모든 삶에 대하여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아주 태어날 때부터 천재로 태어난 게 아니라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냥 가재와 부흥으로 살게 하십시오. 억지로 용을 만들려고 하다가 어려움 가질 이유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여의주를 물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우리는 이미 하늘의 처소에 안침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분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무엇이 되어도,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무엇이 되어도 그들은 우리의 지배를 받을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리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일으켜졌고 이미 하늘의 처소에 안침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나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3절을 읽으면서 그래, 이제까지 한 걸로도 충분하다. 음란한 짓도 해볼 만큼 해봤고 누구 못지않게 정욕을 따라 행동했고 나만큼 술에 취해보고 나만큼 방탕해본 사람도 드물지 정말 나는 하나님과 원수였어. 여러분이 복음의 빛 앞에 여러분을 비춰보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모든 가증한 것들을 끝내야겠다고 다시 한번 새로이 다짐해야 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은 영혼의 마약입니다. 여러분, 정욕을 추구하고 만족시키면 잠시 잠깐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술을 마시는 문제나 마약하는 문제나 어떤 취미생활에 탐닉하는 문제에 분명히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즐거움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즐거움이 처음만 같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이나 술 취함 등의 문제는 단순하게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의 특징이 있잖아요. 이방 제사의 특징은 항상 음란과 방탕이었습니다. 고린도에 있던 신전의 창녀들은 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신을 섬겼지만 동시에 그들은 창녀의 역할을 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들에 빠지면 자신의 영혼이 어둠에 갇히게 됩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이 점을 모를 뿐이에요. 음란함과 술 취함과 방탕에 빠지면 결국 사탄의 밥이 됩니다. 여러분, 죄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죄는 두 번 다시 반복할 게 못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는 그런 삶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다.
지난주에 우리 제인이가, 그래도 중학생이 되기 전에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싶어요. 해봐도 나중에 철이 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알게 돼, 깨닫게 돼. 그래서 내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현명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신자는 육체에 남은 때를 사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든지 해야 합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지 못하지만 나름대로 올바르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면 육신의 정욕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우리의 귀한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해야 합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제가 40대가 엊그저께 같았는데 이제 60대 중반을 넘어서고 있어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 얼마 없어요. 이 짧은 시간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짧은 것을 투자해서 영원한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육체에 남은 때로 영원한 상급을 얻을 수도 있는 반면에 무가치하게 인생을 허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 겁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묻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살펴봐야 돼. 자,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의하면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누군가가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 복음은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의 우체부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체부가 누가 보낸 편지를 자기 행랑에 집어넣고 배달을 안 하고 놀러 갔다고 한번 생각해봐. 거기에 급한 전보도 있을 수 있고, 그죠? 택배도 있을 수 있는데 배달을 안 해버려. 그럼 어떻게 돼? 피해를 보죠. 근데 복음은 지옥 갈 사람을 건져내는 아주 엄중한 일이에요. 그 복음의 우체부가 우리인데 우리가 전하지 않게 되면 살아나야 될 사람이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데까지 자라야 합니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그것처럼 이기적인 게 없어요. 자, 두 번째, 구원받은 신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펴보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앞부분이 모든 사람, 불신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후반절은 구원받은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의하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죠.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김동희 형제님이 이제 새벽에 전화하셨던데 뭔가 이제 진리에 대해서 이제 누가 궁금해하니까 이제 들려주고 싶어서 이제 하셨던 것 같아요. 성경을 꾸준히 읽고 공부함으로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소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성경에 나타난 진리가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의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6절에 의하면 성령이 진리예요.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아버지의 말씀을 알게 되고 인격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때 여러분들은 진리를 아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신자가 나는 국어는 재밌어도 수학은 재미있으니까 나 하고 싶지 않아. 그러고서 수학 시간을 아예 그냥 학교에서 빨리 농땡이를 쳐.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학생이에요? 학생은 몰라도 듣기 싫어도 수학 시간도 영어 시간도 국어 시간도 참석해서 열심히 듣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 진리 안에서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 특별히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열어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자, 하나님의 뜻은 신자가 거룩히 구별되는 겁니다. 신자는 악한 현 세상에서 이미 건짐을 받은 무리, 즉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러기에 그 신분에 합당하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신자는 땅에 버리워진 속임처럼 세상으로부터 짓밟히게 되고 모든 간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면 구별된 자답게 여러분이 살아야 하는 겁니다. 룸살롱에서 여러분을 발견하게 되고 누군가가 발견하게 되고 여러분을 강원도의 강원랜드에서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신자도 거룩함 가운데 걸어야 합니다. 자, 네 번째, 신자를 향한 직접적인 하나님의 뜻,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같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열어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 특별히 요새 이제 어린아이들이 감사가 없어. 불평, 불만이 가득해. 옛날에는요, 추석 때나 설 때 양말 한 켤레 얻어 신는 게 얼마나 큰 감사하고 기쁨이었는지 몰라. 양말도 빵꾸난 것만 신고 다녔거든. 그랬다가 추석이나 대 하나 얻어 신었거든. 근데 지금은 너무나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신자의 신앙의 분량은 그의 마음과 입술이 불평으로 가득한가 감사로 가득한가에 달려 있어요. 머리에 지식이 많은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의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가, 불평이 끊이지 않는가가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발목이 깨져서 병원에 들어누워 있을 때 병원 위에서 이렇게 길거리를 내다보는 두 발로 걷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두 발로 걸어 다닐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깨져 보니까, 걸을 수 없게 돼 보니까, 야, 두 발을 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곳 어디라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이게 감사한 일이구나. 여러분,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을 때 엄한 데 가지 마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발과 여러분의 손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모든 사람을 향한,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5절. 베드로전서 2장 1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앞에 23절부터 보면 이방인들 가운데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돌아보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선으로 악을 이기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요 비방합니다. 그런데 비방하다가도 나중에 그래, 그들이 사는 건 진짜 정직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해코지를 당하거나 비방을 당하면 바로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같이 비방하게 되고 심지어는 자기가 당한 것보다 몇 곱절로 갚아주려고 하는 속성이 우리 아담의 속성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율법에 이해는 이해요. 상대방이 이빨 하나를 때려서 빠지게 되면 이빨 하나를 때려서 빼는 거예요. 율법에는. 눈에는 눈이에요. 그 사람이 내 눈을 다치게 하면 나도 그 사람 눈을 다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 경륜이 바뀌죠. 그죠?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도 돌려대라.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놀라운 경륜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실제가 있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성분,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이런 자리까지 우리가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비방한 자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6번째, 비슷한 말씀인데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 베드로전서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나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신자의 고난을 원치 않으시지만 때로는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그분의 자녀들을 온전케 하시려고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0절로 가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리니.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완전하게 되고 굳건하게 하고 굳건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딱 견고하게 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다루는데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마태복음 7장 11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1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그렇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왜 제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하고 이제 우리는 우리 편에서 신경질 내는 거예요. 우리 주원이가 게임을 못하게 하면 막 짜증내고 신경질 내요. 그럼 게임을 못하게 할 때 부모는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정신건강에, 영혼에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제를 배우라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근데 아이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 살다가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이 참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하시려고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고 있어야 그 시련 가운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자, 로마서 8장 28절도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 모든 것은 고난을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중에 뭘 이루어준다? 선을 이루어준다. 그것을 지금 볼 때는 고통일 것 같고 고난일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로 빚어주신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잘 행하는 것, 이것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물론 수백 가지를 될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들만 제가 뽑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신자에게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헌신이 뭐예요? 내 몸을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원받았는데 나머지 인생 내 맘대로 살겠다, 내가 왜 헌신해야 합니까? 아니에요. 이제 나의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쓰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복음의 도구로 쓰시겠다, 섬기는 도구로 쓰시겠다,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나타내는 도구로 쓰시겠다고 말할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쓰시옵소서. 여러분의 몸을 마귀에게 내어주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허튼 데 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물질을 쓰라는 거예요. 이것이 헌신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이 공통적으로 신자들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조금 이제 깊은 부분인데, 공통적인 뜻이 아닌 각 개개인에게 원하는 뜻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부를 수 있고요, 그죠?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부르실 수가 있고요. 그럴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몰라 고민할 때가 많아요, 그죠? 그럴 때 몇 가지 원칙을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우리 신자들을 향한 공통적인 뜻 가운데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확연한 하나님의 뜻도 순종하지 못하면서 내 개인에게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갖고 계시지? 이것을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왜? 눈으로 보여진 것도 순종하지 않는데 자기한테 지금 예를 들어서 김동희 형제 보고 아마존 강으로 가라 그러면 순종할 수 있겠어요? 먼저 공통적으로 신자에게 보여줄 뜻에 순종할 때 개인적인 뜻을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을 성취하고 그러면서 구체적인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적인 올바른 법칙에 따라 선택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를 고를 때 아무리 외모가 출중하고 재력이 있고 훌륭해도 신자가 아니라면 그 사람이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분명히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구해봐야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창한 일들을 하는 것보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게 돼요. 신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인도하는 빛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기억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자,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그 다음에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성경에는 답이 안 나와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옷을 살까 말까 하고 같은 게 성경에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내 안에 계시는 인격이신 성령님은 그걸 우리 안에서 지시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그런 간증을 소개시켜 드렸죠. 그 전에 어떤 영적인 자매가 백화점에 가서 아주 멋있는 옷, 딱 자기 눈에 금방 사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드는 옷을 살려고 딱 그 옷에다 손을 대는 순간 그 자매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아니다, 이런 세면 음성을 딱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형제 자매들 안에 있어서는 이런 일들이요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유학생활 가운데 박사과정을 밟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을 섬겨야 되는가를 갈등할 때 이런 성령의 인도를 치밀하게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간증들은 넘쳐나게 많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게 될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지역 교회예요.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사들을 주십니다.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리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역교회는 신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것들을 갖추게 하기 위한 조직체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 속해서 목자와 성도들의 조언을 듣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즉각 받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지역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형제자매들에게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는 성경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교회와 여러분들이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 어떻게 돼? 육신을 따라 결정하게 되죠? 육신을 따라 결정하게 되면 끝에 우리가 거두는 게 뭐예요? 사망이에요. 멸망이에요. 실패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역교회와 자신의 가정의 문제를 상의하지 않고 비밀로 딱 둡니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것은 내가 몸에 지체가 없어도, 발이 없어도, 손이 없어도 나는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하는 것과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4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가셔서 다시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점에서 그들이 너희가 자기들과 함께 단질하여 그와 같은 극한 방탕에 이르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며 너희를 비방하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될 때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게 됩니다. 왜 그래요? 자기들과 같이 놀지 않는다고 이제 비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술을 먹던 사람이 술을 딱 끊습니다. 고수업하던 사람이 고수업을 딱 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칭찬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직장 동료나 친구들이? 아니에요.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받기 전에 하던 고약한 육신적인 일을 하자고 제안해 오는 수가 의외로 많습니다. 가령 술 한잔 하자든지, 카드놀이를 한 판 버리다든지, 담배 한 대 피우지 않겠느냐든지 하는 그런 따위 말입니다. 어떤 철딱선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의 구원 간증을 듣고도 이봐, 자네만 구원받은 줄 알아? 나도 받았어. 술 한잔 마시는 게 뭐 어때? 그게 무언 죄라고 친구의 호의를 무시한다는 말이야. 이러면서 거꾸로 꾸짖듯이 훈계합니다. 왜 이렇게 새삼스럽게 고상한 척하는 거야? 이러면서 비방을 합니다. 이처럼 이방인들은 자신들과 함께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비방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두려워서 그들과 함께 여전히 휩쓸리게 되면 여러분은 신자로서의 간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신자로서 이방인이나 타락한 신자들과 휩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이 여러분을 비방하더라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5절 내려가 보십시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보고를 하리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이런 정욕을 따르는 방탕에는 또 다른 속성이 있어요. 혼자서만 방탕하게 되지 않습니다. 꼭 다른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제일한 이런 점이 있어요. 동성애자는 동성애자를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점점 경건한 사람을 소수로 만들어서 자신들을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모두 그렇다고 변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를 짓는 것은 악의 전도자가 되고 사탄의 사냥감이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일을 자신의 죄악에 끌어들이다가 실패하면 그들은 욕을 하고 비방을 하는데 그들은 나중에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 서게 됩니다.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양심을 지키고 죄를 짓지 않는 자들을 욕합니다. 죄에 대하여 거부했을 때 세상은 그런 일을 욕하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맞서지 마십시오. 그 비난은 지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너희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잠잠해야 합니다. 왜? 비방은 자기 스스로를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죄에서 돌이키는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십니다. 때로는 악한 이들에게 협박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방주를 짓는 노아는 다른 이들의 방탕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노아는 조롱을 당했고 비난을 당했습니다. 오늘도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을 세상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살기 때문에 핍박이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정말로 경건하게 살 때, 결단하고 헌신할 때 교회 안에서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헌신할 때 손해보지 않고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은 오히려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겨내면 처음에 비난하던 사람들도 나중에는 놀라며 신실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신자를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의 대사다. 세상은 신자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네가 하나님 믿고 천국 간다고? 그럼 나 천국 안방에 가겠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여전히 보이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득죄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악한 계획을 세워서 의인을 모욕하고 괴롭힘으로 신자의 고백이 얼마나 참된 것인지를 시험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신실하게 이런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으로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을 비방하고 욕하는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 그에 대한 해명을 단단히 해야 할 것이고 그 자리에서 당하는 부끄러움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할 것이고 또 입어야만 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정욕을 따라 사는 삶, 죄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로 끝내야 합니다. 죄는 이제까지 진 것으로 충분합니다. 더구나 신자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찌 옛사람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지난날의 죄는 그것으로 잊어버리고 더는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법이에요. 지난날의 음란한 행위, 방탕함, 혐오스러운 일들을 되살리면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그때가 좋았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지난 세월로 족하니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라는 엄중한 주의 권면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개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고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